마태복음 15장 2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읽은 본문은 두로와 시돈 땅에서 예수님이 가난한 여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흉악한 딸이 귀신에게 들려서 이 가난한 여인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았습니다. 자, 이런 일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흔하지 않은 일, 교회에 나온다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을 잘 믿으며 신앙생활 잘하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것을 약속한 것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은 오늘날 또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성경의 본문을 상고해 봅니다. 21절,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땅에 들어가시니, 이 두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서북쪽으로 약 60km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시돈은 두로에서 약 40km 떨어져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은 고대 페니키아라는 그 나라의 항구 도시입니다. 여기는 지중해 연안에 이 두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 두 도시는 이 페니키아에서 고대 페니키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고대 때는 지중해 연안에 해상을 독점했던 그런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알파벳, 이 알파벳의 상형 문자가 어디서 왔느냐? 이 페니키아라는 나라에서 만든 상형 문자에서 오늘날 알파벳의 기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주 고대에서는 이 나라가 유명한 나라입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하면요, 에스겔서 28장 1절에 두로 왕, 너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자, 이 두로 왕이 얼마나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였든지, 이 나라 왕이 스스로 자기는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할 만큼 그렇게 고대 시대 때는 이 나라가 부강했던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의 이제 이 두로 땅에, 시돈 땅에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러 갔어요. 2절에 가난한 여자 하나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가난한 여자, 자, 이 여자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딸이 불행하게도
흉악한 귀신, 그냥 귀신이 아니고 아주 악독한 귀신이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 여인은 마가복음 7장 26절에는 헬라인 수르브니게의 족속이라, 마가복음에서는 이 여자가 어디서 건너온 여자냐, 이 헬라는 오늘날 그리스를 말합니다. 그리스 나라에서 수르브니게라는 족속이 있어요. 그 족속의 가운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불행하게도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23절에 예수님은 한 말씀도 아니하셨다. 자, 이 여자는 너무 애통하고 애절해서 이 여자의 소원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여자가 그 딸을 치료시키기 위해서 뭐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자식이 지금 그런데 부모가 돈이 아깝겠어요. 부모 생명이 아깝겠어요. 이 부모는 전 재산 다 줘도 딸만 치료된다면 전 재산하고 바꿀 겁니다. 이 부모는 내 생명, 내가 죽고 저 딸만 완치된다면 나는 내 생명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좋은 약, 좋은 의사, 이 사람이 말하면 이렇게 하면 치료된다면 뭐 세상에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아무 효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여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 기름 부은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구약에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 대표적 단어가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이 헬라 여자가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세상에 어떤 방법도 지금까지 효용이 없으니 이제는 내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너무 애통하고 애절합니다. 딸이 그래 됐는데 어디 세상 살 맛이 나겠어요? 사는 것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너무 애절해서 예수님,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는데 23절에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는 뒤에서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뒤에서 지금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서. 그런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 안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여자는 뒤에서 계속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뒤에서 소리 지르는 제자 보내버리소서. 제자들이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래, 제자들이 보내버려라. 그때 예수님은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교회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도다. 그래 예수님은요 이방인에 대해서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으면 된다. 예수님이 아주 박절하게 딱 잘라버렸어. 이 여자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것마저 예수님이 싹 잘라버렸어요. 그랬는데 이 여자가 25절에 또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절을 하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26절에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지금 내 자녀에게 먹일 식사 떡이 있는데, 자녀에게 먹어야 되는데 이 자녀에게 먹을 이 떡을 개에게 던질 수 있느냐? 나는 이 자녀에게 이 떡을 먼저 먹어야 되는데. 그래 예수님은 너 같은 여자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너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잖아. 나는 관심 없으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이거 구원시켜야 되니까. 자, 이 말을 듣자 이 여인이 27절에 옳소이다 맞습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부모가 어딨냐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부스라기 먹잖아요. 나는 개 같은 여자예요. 인생을 내가 개같이 살은 여자예요. 주인이 밥상에서 밥 먹다가 떡은 사람들이 먹지만은 그러다가 또 부스라기 있잖아요. 생선 먹다가 생선 빼들은 갈라내고 또 먹다가 떨어진 떡은 줍지 않고 그걸 모았다가 집 앞에 있는 개에게 갖다 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마는 나는 이방인 개예요. 개. 나는 개 같은 여잔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무스라기 먹고 사는데 이 개 같은 나 같은 여자도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그 말. 그래 예수님이요 이 말에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감동을.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는데 너는 개야 개. 예수님이 직설적 개라는 단어를 안 썼지만은 개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인용했을 때는 너는 개야. 그렇게 멸시천대 무시당하면서도 이 여자는 예수님을 그대로 따릅니다. 얼마나 참 이 여자가 소원이 간절했을까. 이 여자가 얼마나 그 딸 때문에 상처가 많았으면은 그런 멸시. 그래 내가 내 딸만 고칠 수 있다면은 이 정도 개 같은 소리 들어도 나는 괜찮아요. 내 딸만 치료될 수 있다면은 내 딸만 정상이 된다면은 나에게 개 같은 소리 개라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개 맞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개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잘 보신 거예요. 나는 개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28절에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 소원 될지어다. 소원대로 되려. 누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너 소원대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게 놓일지어다. 예수님이 선포해버렸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예수님, 전능하신 그 메시아 예수님 한마디 딱 해버리니까요. 28절에 그때부터 딸이 낳았습니다. 자, 오늘 이 여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여자는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서 고통받고 가정이 고통받는 그 고통, 참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 우리는 짐작하지요. 우리는 인생 살면서 그렇지 않지만 그보다 덜 약한 가정의 어려움을 만나도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사는 게 아니죠. 인생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지 않고, 세상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내 인생이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정말 저주스럽고, 그거보다 덜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이렇게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었는데, 이 여자의 딸이 보통 귀신에 들린 것도 아니고 흉악한, 정말 지금까지 볼 수 없던 그런 흉악한 귀신이 들려. 그 딸을 보기만 하면요, 세상이 다 소망이 없고 무너지는 것 같아. 그 딸을 볼 때 희망이 안 보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 수르보니게 족속의 이 헬라인 여자가 얼마나 인생이 힘들었을까.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오직 이 여자의 이제 마지막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이분 만나서 여기서 나는 여기서 해결 안 받으면 나는 이제 평생 이 흉악한 귀신 들린 이 딸하고 인생을 패배자 나고자 실패자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이 가난한 여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 이제 마지막 희망인 예수님을, 이제 헬라인 여자, 이방인 여자가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을 만큼 이제 믿음도 성장해서 그 딸 때문에 이 여진이 이제 그렇게 믿고 마지막 희망 유일하신 예수님께만, 예수님이요 희망을 주지 않았습니다. 첫째 만났을 때는요 한마디 말씀도 안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요, 나는 이스라엘 유대인에게 관심 있지 이방인에게 나 관심 없어. 그리고 또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너같이 개 같은 여자에게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박절하게 애절한 이 여인의 마음은 아랑곳없이 않고, 그렇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국률이 많으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신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여자에게만 예수님을 그렇게 냉정하게 박대하게 대하는지. 자,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기 생명을 나 같은 죄인 위에 목숨까지 드려놓은 이 예수님이 어떻게 이 여자에게만요 그렇게 예수님이 박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자,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이 여자의 아픔을 몰랐던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여자의 믿음을 시험하고 또 이 여자가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이 물론 예수님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 수많은 사람 후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이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교훈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니게 족속 헬라인 이 여자는 이런 무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을 붙들 때 바로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한두 번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예수님 성게다가 응답을 못 받으면은 예배도 제대로 참석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가난한 여자를 보면서 우리는 당장 내가 기도해도 응답을 못 받더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대서 해답이 없는 것 아닙니다. 이때 우리가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진짜 해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믿는데 응답이 안 됐다. 그렇다면 또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붙들고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다면 우리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기 위한 예수님이 하나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물론 하나님이 때에 따라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했고 하다가 응답받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참 어떤 데는 너무 기도 응답이 더딜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만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포기하자면 끝까지 내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살아 계신 이 하나님을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못하고 누가 포기하느냐? 내가 포기해버려. 기도하던 것도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 하던 것도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응답을 못 받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절대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을 지키고.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있느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하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자녀에게 좋은 것 주실 줄 알건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보세요. 여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자,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구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나를 한번 돌이켜봐. 내 지금 기도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내 신앙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 이래 기도했는데 구하는데 응답이 없을까? 여기는 뭔가 하나님 분명히 살아있는데 문제는 내게 있는 거요. 내가 마음을 정성을 다 안 쏟았든지 그냥 형식으로만 했다든지 내가 아직 믿음이 진짜 내 진심에서 나온 믿음이 그러면 회개해야 돼. 구하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찾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찾아야 돼요. 두 번째 찾았는데 또 응답을 못 받아. 그러면 다시 하나님 내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내가 받지 못할 뭐가 문제가 내게 있거든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내게 문제가 있어. 내가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내가 하기는 한다지만은 아직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까지 내가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든지, 그리고 또 내가 바로 지금 받으면 내가 또 내 교만이 났어서 내 자랑하고 내 잘난 척 하려고 요 교만이 아직도 안 죽어 있거든요. 내 속에 딱 자리 잡고 하나님 응답만 주세요. 나는 이대로 할게요. 나는 요렇게 정도밖에 못해요. 응답만 주세요. 요거는 안 되거든. 응답 받고 싶으면 요걸 다 깨야 돼요. 하나님. 그리고 다시 또 구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다시 구하게 되면은 보세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 아니 한 번만 구하면 됐지 또 왜 찾고 두드려? 그래서 내가 응답을 아직 못 받았다는 것은 내 속에 아직 내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 내 문제를 철저하게 한번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그래 하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한 이후에 내가 좀 더 깨어지고 내 믿음이 올바르게 세워진 이후에 그 이후에 기도하면은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내 돌을 줄 자가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자녀가 떡 달라는데 여러분 돌 줄 부모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 부모도 자녀가 뭐 구할 때 아버지 나 사업하는데 돈이 1억이 필요해 하면 부모가 대뜸 안 내주잖아요. 좀 생각해보고 정말 이걸 주면 제가 실패하지 않을까? 부모도 많이 고민합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가 11절에 마태복음 7장 우리가 사실 부모도 악하거든요. 사람은 다 악하잖아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구하는 게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라고 명했는데 사람들은 이런 수르 번역의 족속 가난 헬라인 여자의 믿음을 안 가지고 있거든. 사람들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을 못 받으면 포기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고 싶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내 모습 나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가 아직 뭔가 교회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이거는 아직은 아니구나. 아직은 아닌데 하나님이 그걸 줄 리가 없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쪽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축복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적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거 우리가 내가 될 때까지.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2절에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3절에 거기에 과부 하나가 원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이 재판관이 그 과부가 무서워 그런 것이 아니고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그 원한을 풀어주기로 재판관은 결심을 했습니다. 7절에 하나님이 밤낮 택한 자의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아니겠느냐. 8절에 인자가 올 때 무엇을 보겠냐. 믿음을 보겠나라. 그래 여기 보니까 우리는 기도하다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면 그때부터 그 기도는 끝이 나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그러면 낙심하지 왜 낙심하지 말아야 되냐. 그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는데 비유를 들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이 재판관. 그런데 이 3절의 과부, 구약시대에 가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가 누구냐. 바로 과부하고 고아입니다. 부모 없는 고아, 남편 없는 과부, 구약시대 때. 그래 이 사람들은 살 길이 막막하죠. 그래서 이렇게 무시하는 이 과부가요 원한이 있었어요. 그래 이제 재판관을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뭐 이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이 재판관이 뭐 그 과부 이야기 들어주겠어 안 듣지요. 그런데 이 과부가 5절에 번거롭게 이 과부가요 아침에도 재판관을 찾아가고 저녁에도 낮에도 어떤 데는 밤중에 재판관님 내 원한이 이런 거 나는 남편 없는 과부예요. 그래 이 재판관이 나중에는요 이 과부가 너무 번거롭게 해가지고 귀찮아서 아이고 안 되겠다. 저 과부가 얼마나 나를 귀찮게 하는지 그래서 번거롭게 하는 것 때문에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안 된다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이거는 뭐 방법이 없죠.
내가 다 해야지.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할 생각 말아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해결하는 그런 은혜를 받고 싶으면은 줄기차게 주님 앞에 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해서 줄기차게 주님을 붙들어야 돼. 그런 사람은 분명히 응답받아. 그래 8절에 밤낮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네. 우리 주님은 밤낮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무시하던 대답이 한마디도 말을 못 들었던, 어쨌든 이 수르보니게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예수님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준 것처럼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낌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면 주의 은혜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 메시아는요,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 받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포로된 거, 눌린 거, 자유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눈먼 자, 내 육신의 질병 치료해 주시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좋은 일을, 이 좋은 이 목적을 왜 우리는 몸바다 누리느냐?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은 우리에게 이런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해서 바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은 나사로 회당, 자기 고향에서 자기 동네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성령 주기를 원한다. 그리고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리고 눈먼 자, 병든 것을 나는 치료해 주기를 원한다. 너가 무슨 포로된 자, 눌린 문제가, 나는 자유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요, 이 말을 믿지 않고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데려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의 메시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가나안 여자 수르본에게 족속 헬라인의 여자처럼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늘 더 나아가서 오늘 수르본에게 여인이 족속이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